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과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처신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승리로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량없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한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그걸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누가 선포하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량없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목하고 훈계한다 그랬어요. 우리 갈 길을 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도하지요. 그 자녀를 낳고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닦을 땐 이렇게 하고 세수할 땐 이렇게, 밥 먹을 땐 이렇게, 전부 그 부모가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해서 다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잘못할 때는 부모가 때리기도 해요, 어린 자식을. 하나님도 우리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이 환난의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행복한 겁니다. 나 혼자 내가 이 광활한 이 황무지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이렇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부르잖아요. 그 주인님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 따라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삼고 살아가면 복이 많은데 마귀 따라 살아가다 죄 짓고 방탕하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팔려가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팔려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서 이 죄값을 치러줬어요. 속전을 지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전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를요. 마귀 거였었는데 이제 주님 것이 되어서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만 쓰여서는 안 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주의 종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이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어요.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지 말라는구나. 이걸 하라 그러는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 한옥배 사모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인도를 하신대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84년도에 우리 사모님 만날 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사모님이 이쁘다고 그냥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크고 작은 일에 다 기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꼭 붙잡으래요. 할렐루야.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붙잡으래요. 그래서 이 당사자인가 보다. 그래서 사모님도 이평화 목사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함부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안 해요, 어째. 그래서 기도원 가서 우리 사모님도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멋있는 남자가, 나는 이 몸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멋있는 남자가 제 남자입니까? 눈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원 산에 가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요. 저렇게 나는 이 몸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멋진 남자라고 그래도 나는 이 몸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절히 막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앞으로 저 사람을, 저 전도사를 하나님이 모세같이 쓰신다고. 꼭 붙잡으라 그래갖고 꼭 이렇게 만났죠. 할렐루야.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는 문제가 또 있었어요. 신학교 갈 때도 내 마음대로 신학교 간 거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 알고 인도를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갔죠. 할렐루야. 크고 작은 일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인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동천리 올 때도 하나님, 우리 돈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사 가래요. 이곳에 왔죠. 이번에 공사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 주시면서 6장 7절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공사도 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다 이루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다 이루어진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다 이루어져요. 요셉도 꿈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꿈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인도를 받았는데 동생들이, 형님들이 너를 다 섬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인도를 받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건 다 이루어져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성경 인물이 응답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으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 보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가르침을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이렇게 복된 축복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7절,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제 번역 성경을 봤나 봐요.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돕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아주 황폐하고 영혼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자유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불쌍하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지만은 그 영혼이 아주 황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영혼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만 짓다가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죄만 짓지요.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주일도 하나 못 지키지요.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기도 하나 못하지요.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영혼이 약해지고 쇠약해져서 죄만 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영혼이 쇠약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쉬심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만 안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처럼 우리도 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음에 힘이 왔습니다. 저는 내일 때문에 내 마음에 공경에 처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는 다 이루었어요. 저는 안식이 이미 왔어요. 내 소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다 하시고 쉬심처럼 우리 영혼에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축복과 영혼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 제가 이제 만났는데, 송탄에서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장로님이 여행사를 운영을 한다고, 여행사를 운영한다 그러다가 여행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부도 직전까지 간 거예요. 돈 다 투자한 거다. 아주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네 마음대로 다 했지. 네가 언제 한번 기도해 본 적 있냐? 네가 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네 마음대로 다 했지. 나한테 한번 의논해 봤냐 이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했지. 나에게 한번 은혜해 봤냐? 얼마나 그 장로님이 해결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매사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내 욕망만 채우려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해서 기도 한번 안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서요, 그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여행사를 지금 굉장히 아주 잘 되는, 아주 국내에서 몇 번째 갈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잘 되는 여행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을 줬다고,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인도 받으려고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살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한테 와서 막 싹싹 빌어봐요. 부모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40 몇 절이요? 4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여.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방황할 때 없는 것 같아. 고기라도 끄떡거려 주세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아멘 하던가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방황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가진 죄를 짓고 탕자가 그럴 때도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했어요. 불쌍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탕자가 방황을 할까? 너 이놈 다시는 집에 안 받아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다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도 사랑하고 집을 나갔을 때도 사랑하고, 집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고 집을 나갔을 때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지하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탕자를 사랑해 준 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두 손을 들고 돌아오면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고집을 피고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 너 버릴 거야,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우리 이제 내 뜻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뜻을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밥이 되고, 내 뜻을 따라가다 죄만 짓게 되고, 내 뜻을 따라가다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천국까지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따라서 하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저는요, 주님의 뜻 행하는 게 너무 기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알려만 주시옵소서. 깨닫게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겠나이다. 내 고집을 버리겠나이다. 죄악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문제만 생기면은 내 뜻에 안 맞다고 시험에 들고, 내 뜻에 안 맞다고 싸움을 하고, 내 뜻에 안 맞다고 섭섭하다 그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감사하기 원하는 건가,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건가 하면 하세요. 내가 뒤로 양보하기 원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이 어떤 인생의 문제도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뜻에 안 맞았다고 여러분 남하고 다투고 문제를 평지풍파를 만들어버리고 휘말려 들어가는 걸 얼마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면은 다 해결받고요, 신앙이 성장되고요,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크리스찬이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차가 시골길이 움직여요. 가다 보니까, 시골길에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운전을 잘못해갖고 브레이크를 잡고 막 차가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그 크리스찬 앉아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그 앉아있는 크리스찬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건 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혼자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고 도저히 그러다 이번에 할머니가 또 이번에 안기는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내 뜻에 맞으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에 안 맞으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하오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올 때에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고, 천사가 와서 돕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저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셔서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병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가정이 구원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은원을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음성을 잘 못 들으면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또 저한테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자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정해놓고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결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갖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1800년도에 어떤 분이 영국에 큰 집회를 했으니까 스펄전 같은 훌륭한 분이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랬어요. 아, 나는 바빠서 지금 시간 낼 수도 없고 그 설교에 그 훌륭한 집회지만 난 못 갑니다, 강사로. 그랬더니 그 초청하는 분이 그래. 아니, 목사님, 1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게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목사님 안 가셔요? 스펄전은 그럽니다. 15,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그 집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걸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은원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더 시대가 지금도 악하지만 그때 이렇게 악했었나 봐요. 어떤 교인이, 어떤 성도님이 양조장이 뭔지 알죠? 술 만드는 공장. 양조장을 개업을 할 테니까 목사님 와서서 축도 좀 해달라 그러더래요. 양조장을 차렸다고.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갖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축복 기도를 막 해달래요. 축복 기도를. 막 이 양조장이 잘 되게 하시고 술을 많이 먹게 하시고 돈을 막 벌게 하시고 그냥 막 목사님들이 막 축복 기도를 막 해달래요. 근데 이제 축도 맨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하고 축도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딱 서서 하나님, 이 양조장이 잘 되면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는데 이 양조장 망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이었어요. 이 양조장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그냥 뻘쭘한 거야. 전체적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양조장 주인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다투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는 하나님, 무디 목사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이제라도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양조장 하지 말아라. 무디 목사님 말이 맞다. 거기서 양조장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디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인도 따르는 거, 행복한 거예요. 매사에 작은 일도 여쭤보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5절. 주의 백성이 번영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 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도 더 인도받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